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어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배웁니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가진 사람이 그래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남보다 앞서려 경쟁하며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 앞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화려한 수사과 지혜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나를 자랑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말문을 엽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십자가를 두고 어떤 이는 어리석다라고 비웃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갈림길은요, 사람의 머리가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당시 고린도 사회는요, 화려한 말씀씨와 철학적 지식을 최고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배격한 것은 인간의 이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지혜와 교만이었던 겁니다. 이런 지혜는 결국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 갇혀 하나님을 판단하려 들 뿐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합리적인가 따지며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비웃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곧 세상의 두 부류를 예로 듭니다. 22절로 23절 보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메시아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헬라인은 논리와 철학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사형틀에 무기력하게 죽은 신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느 쪽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무능으로 조롱하지만 은혜로 눈을 뜬 성도들은 그 비참한 죽음 속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십자가가 더 지혜롭고 인간이 자랑하는 가장 강한 힘보다 하나님의 약한 죽으심이 더 강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에 불과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약함과 연약함이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내 능력으로 십자가가 없을 만큼 강해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였습니다. 학벌 좋고 능력 있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고 약하다 여기며 멸시받던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분명하게 밝혀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구원에 관해 인간의 단 하나의 공로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로 31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진 참된 지혜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을 내세우며 의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던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내세울 자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나를 자랑하는 대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에 가장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자들을 미련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 앞에서 초라해 하지 마십시오.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한 자리에서 강하게 일하십니다. 나를 자랑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고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고 나의 지혜와 능력과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는 세상의 시각에 물들어 정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지 못했던 어두운 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걸림돌이나 비웃는 십자가가 저에게 구원의 디딤돌이 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십자가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재단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째로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지혜와 능력과 가진 것을 자랑하던 교만을 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갈보리 교회와 모든 가정, 다음 세대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약한 가운데 강하게 일하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